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 주를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우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고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등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적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기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기는 나를 사랑하리.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진 주의 아름이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사 택한 백성들을 가정과 예배 처소로 인도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의하며 어리석었던 내 자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 모든 삶이 바뀌고 두렵고 떨리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CL 모임과 교회의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냉리 은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을 위해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모든 손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사 양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도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풍성한 행위가 있었던 교회였지만 이방신을 섬긴 영적 간음 행위로 인해 책망을 받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게 하소서.
확실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그의 모든 또 손길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입니다. 우리 7월 말씀 구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건 다윗이 소원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7월 달에는 함께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추후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과 예물과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릇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생명뼈를 주리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는 교회가 반드시 지녀야 할, 지켜야 할 대표적인 특징 7가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에베소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 또한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표지는 고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 빛 대신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고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버거머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살펴볼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7개를 살펴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똑같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만드는 것이 있는 것인지, 난 진리를 지키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서 거룩한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7교회는요 7시대를 상징합니다. 7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교회 변천사를 보여줘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시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시대.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당시는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어떤 정통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신앙의 교리를 또한 이 교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는요 순교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순교 시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처럼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자기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사역을 하기보다는 믿음을 지키길 원해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거머 교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환난이나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어떻게 해요? 침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편해지다 보니까 세상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타협해지면서 진리를 시석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아디라 이 교회는요, 중세 시대를 상징합니다. 중세 시대. 이런 중세 시대는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암흑기였던 이 중세 시대는요, 교회가 가장 힘 있고 능력 있고 파워풀했던, 부유했던 시기였습니다. 교권이 어떻게요? 세상의 왕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임명하지 않고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라의 어떻게 국가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부, 권력, 명예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교회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타락했다. 오늘 살펴볼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회 네 번째 표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거룩을 잃었고 또한 잃어버린 이 거룩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는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에베소, 그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옆에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일곱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그 어떤 도시보다 탄탄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지진이 가끔씩 났었는데 지진으로 이 두아디라 도시가 무너졌을 때에도요,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어설 만큼 경제력이 뛰어난 곳이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일곱 교회 중에서 오늘도 우리 살펴보겠지만 일곱 교회에서 예수님이 편지를 쓰는데 그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그럼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사역이에요. 사역. 많은 사역이 있었고 또한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성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예배소는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아디라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보다 믿음이 점점 좋아진 교회예요.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완벽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20절인데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20절 보게 되면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합니다. 이세벨이 누구길래 이 한 사람, 이 한 여자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이세벨은 이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 이세벨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요. 아합보다 더 악질, 악녀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며 양성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을 같이 섬기라는 것이요.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꼬셨던 여자가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게 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따르고 바알도 또 아세라도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라고요. 말 한마디도.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아디라는 이 도시는 상업 도시입니다. 상업. 그 중에서도 염생업, 의류 사업이 뛰어난 곳이에요. 우리 빌립 교회의 창립 멤버였던 루디아.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서 뭘 하죠? 자주장사. 의류 사업으로 성공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물들이다, 물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물들어 세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지금 두아디라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어떤 가르침에 물들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합 왕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국력이 가장 왕성했던 전성기였어요. 여러분 나라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경제력이 곧 힘이에요. 국력입니다. 이런 물질이 이런 돈이 경제력이 나라를 이끌 때 이세벨이 어떤 가르침을 하느냐, 이세벨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오늘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음행과 우상 재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은요 결국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행음도 행음이지만 영적인 행음, 영적인 우상 재물을 먹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음행, 이 행음이라는 것을 세상과 짝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야. 세상과 짝되는 것이고 세상과 벗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이 약속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여러분 이세벨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 출세해야 된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거, 여러분 그것이 곧 행음이에요. 행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따르지만 이 세상의 가치도 따르고 사는 거, 여러분 이 자체가 행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장사를 하려면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길드 조합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음란한 의식에 참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우상 숭배의 축소판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사라는 걸 듣죠. 고사를 하잖아요. 고사.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오픈한다거나 무슨 영화나 드라마 무슨 크랭크인을 하면은 꼭 어떻게 해요? 뭐래요? 사람들이 돼지머리 앞에 놓고 고사상 차려놓고 갖다 절하잖아요. 왜 해요? 고사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이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사를 지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유난히 떤다라고 눈치를 줘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네가 절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고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어. 타박을 받아요. 또 그런 사람들 은연중에 어떻게 해요? 따돌려요. 불이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더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또한 조합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어요.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교회 안에 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칭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로 가는 이 여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우상 숭배 하는 거 괜찮아. 음란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두 번째 표지가 무엇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이 세상에서 너 잘 먹고 잘 살아. 반드시 성공해. 무슨 일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어떻게 가르치냐? 야, 세상과 타협해서라도 이 세상에 너 성공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 높은 위치에 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 네가 잘 되잖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을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마태복음 5장 8복을 우리 잘 알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떻게 해요? 4절 보게 되어지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순환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해도 그냥 난 괜찮아, 대항하지 않는 그런 온유한 모습, 그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9절 화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이 복은요 철저히 어때요? 세상 가운데 내가 낮아져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건 시편 1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어떤 계략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이야기야. 잘 먹고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좀 융통성 있게 살아. 이렇게 저렇게 좀 편법을 쓰면서 살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조금만 지어 돈 벌 수 있어. 여러분, 이 세상, 이세벨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인 양 가르쳐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어떻게 해요? 다르지 않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중세시대 교회, 그 중세시대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화려했어요. 부요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복, 권력, 힘, 부, 명예, 영광이 교회 안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중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2세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교황이 이렇게 토마스에게 이야기해요. 이보게 토마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네. 이 교황청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은들을 보게나.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없거니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거룩을 잃어버려요. 두아디라 교회, 중세시대 교회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어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빛을 잃은 교회였어요. 거룩의 빛,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가장 거룩해야 될 그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구별됨이 없어요. 그럼 거룩이라는 뜻, 이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거룩입니다.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한자, 거룩할 성이에요. 무리도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그 모임이 교회고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아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이.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런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그의 자녀란 이세벨의 자녀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던 그 사람들, 영적인 자녀들, 그 자녀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구약의 이세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똑똑히 기억해요. 구약의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에서 떨어져 개들이 시체를 먹고 그의 모든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 우리한테 이세벨 자녀들은 다 죽는다고. 오늘 23절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세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찔러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씀이 되길 원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더라도 그 길을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아디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칭찬을 받았음에도 단 한 가지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큰 어떻게 해요? 경고와 심판을 들어요. 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교회 안에서 활개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왜?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몇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한 가지. 왜 이세벨을 교회에서 그냥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 사역을 내가 주님 앞에서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너무 과신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세벨 정도는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넘기진 않았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쉽게 넘긴 그 일이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내가 세상과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하나씩 교회 안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교회는 거룩한 빛을 잃어버려요.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벗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육체적인 행음만을
육체적인 어떤 음란함만을 주님께서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결국 행음이에요. 영적인 행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룩하라는 이 말은 거룩을 지키라는 것이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믿는 자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나도 모르는 이세벨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은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그 한 가지 어떻게 해요? 그 한 가지가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모든 싸움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세벨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열왕기상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돈 사이에, 하나님과 명예 사이에 늘 어떻게 해요? 이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도 따르는 모습들을 버리지 못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인데 거룩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를 때에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버거머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되어져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통해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가장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릴 때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인 거룩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이세벨을 죽여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먼저 그 나라와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말씀의 의지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위한 사역들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으며, 또한 처음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단 한 가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용인하고 묵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또한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선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일. 오늘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세벨이라는 한 가지를 용납하고 있고 묵인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이세벨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의지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일곱 교회 중에 기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교회 안에 용납하고 묵인했던 것을 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도 하나님 믿음 생활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행음을 하며 살고 있는지는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또한 세상의 방식과 또한 세상이 원하는 그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고 있도록 이 세상과 이 세상에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 뜻대로 넘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한 우리 개인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많은 칭찬을 가졌지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교회가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돈, 명예, 권력, 이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금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금과 은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필요 없는 그런 빛을 잃은 교회가, 빛을 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고 권세고 힘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세상의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너희의 행위대로 주님이 갚으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 잘 새겨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거룩으로 이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